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셨습니다. 태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순간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지명하십니다. 우리가 그 삶 안에서 축복을 받는 그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징계와 채찍으로 매맞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손길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순종과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가기를 또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방에 있는 왕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그가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구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 참으로 이날까지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걸었나니 내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마디라도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 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데서 취해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내가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떨치게 하였노라.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니 내가 내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너를 안식하게 하였느니라. 또한 주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친히 내게 말하노라.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아이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같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 계시대로 나단이 그에게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서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니이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오 주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것은 주의 눈앞에서 작은 일이었으며 오히려 주께서 또한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있을 주의 종의 집의 일을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까. 다윗이 주께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리이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 주의 마음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땅에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께 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사 자신을 위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이름을 떨치시며 주의 백성 앞에서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두려운 일들을 그들을 위해 행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주께서 주를 위해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셨으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주를 위해 한 백성이 되게 친히 확정하셨으며 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크게 높여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는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고 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 군대들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이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선한 일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주의 종들의 집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사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토록 남아있게 하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복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이 평안하게 된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다윗의 인생이 평안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를 엄청나게 쫓겨다니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없이 공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사울을 죽이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난 끝에 그가 순종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예찬이가 6살 때 저 아이 하나를 놓고 이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인형을 코팅을 했어요. 나무젓가락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 하나를 위해서 연극을 했어요. 성경 동화를 만들어서 이제 막 혼자 1인 다역을 해가면서 막 설교를 했거든요. 동화 구연처럼 말씀을 전했는데 저 아이가 이제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다윗을 막 설명을 하면서 사울을 그렇게 괴롭히던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네? 왜 죽었을까? 6살 저 꼬마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 끝났어요. 어떻게 알았어?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주지 않고 다윗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까? 다윗이 이렇게 힘든데,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다윗에게 주셨을까? 그랬더니 십자가예요. 와, 그 6살짜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 나이에 한글을 좀 일찍 뗐거든요.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었거든요. 저 아이가 웬 너무 영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동생이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이제 그 당시는 그래요. 지금은 너무 순종을 잘해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 이러면 순종 잘하고. 근데 그때는요, 얘가 이제 날거였어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불순종도 잘하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다 안 듣고 막 게을리 여기고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저 아이를 야단칠 때 하나님이 넌 왜 한 번만 하면 안 들어 이렇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쟤한테는 그렇게 하셨어요. 딱 그 당시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 말은 안 듣는데요. 어려서부터 제 말은 들었어요. 저 아이가. 왜 그랬냐면 저 아이를 한 번도 저는 야단쳐 본 적도 없고 소리 질러 본 적도 없고요. 결혼 전에 같이 살 때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생활비 똑같이 내요. 근데 살림은 제가 해요. 반찬도 제가 해요. 모든 음식을 제가 해요. 청소 빨래 다 제가 해요. 근데 안방은 지가 써요. 참 저는 억울하게 살았어요. 근데 한마디도 하나 하지 않았어요. 저 아이 방까지 제가 다 청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훗날 한참 지나서 이제 얘랑 같이 사는데 저는 잔소리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원래 성격이. 그래서 백화점 매니저로 있을 때도요. 그 밑에 직원들 야단 잘 안 쳤어요.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제가 가서 그냥 했어요. 얘를 만약에 야단친다 그러면은 얘는 자를래요. 그래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쳤지, 큰 소리 한번, 매장에서도 큰 소리 한번 안 내봤어요. 저 애한테도 마찬가지였고 늘 그렇게 살았는데, 얘랑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자꾸 야단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게 괴로웠어요. 하기 싫은 거거든요. 저는 너무 끔찍하게 하기 싫은 일인데 쟤한테는 계속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단을 쳤는데 우리 예찬이가 보기에는 이제 엄마가 야단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왜 어른이 어른을 야단쳐요? 이랬거든. 지는 이제 속이 상하는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가 이모한테 야단을 맞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 방에 오더니 저 꼬맹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모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도 이모가 먼저 죽죠, 이러는 거예요. 글쎄,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는데, 그래도 이모가 빨리 태어났으니까 빨리 죽을 수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왜? 그랬더니 이모가 죽어야 엄마 십자가 끝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하는 것과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예찬아, 이모가 죽어야 엄마 십자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순종하면 이모가 야단을 안 치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는 한 1년이 그 뒤로, 아니야 6개월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저 아이가 이제 야단을 안 맞는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찬아, 요즘 이모가 엄마 야단 안 치지?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거봐, 그렇게 되는 거야. 제가 먼저 죽어야 엄마 십자가가 끝난다고 생각했던 저 아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게 왠지 아세요? 사람이 순종하고 그래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나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그 기질들이 자꾸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난으로 내어 놓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꺾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 보면,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또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아파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환도표를 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이집트 왕 앞에 가서 얘기할 때, 내가 평생에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 사생하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듯 다윗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평안한 때가 왔어요. 그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왜 중요하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은 천막 안에 거하는데 자기는 화로운 궁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아팠던 거야.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봤을 때는 너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뭔들 못하겠으니까 왕의 마음을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십시오. 근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명령이 와요. 뭐라고 오냐면, 내가 한 이 말을 가서 그대로 저기 다윗에게 전해라. 근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어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어느 지파에게 얘기해서 내가 그걸 처소를 지으라고 한 적이 있더냐?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다윗에게 그 성전을 못 짓게 말씀하세요. 그게 필요했으면 내가 지으라고 하지. 다윗에게는 못 짓게 하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죠? 그가 무리바 물가에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바위를 쳤어요. 짝대기로 쳤어요. 그 불순종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못 들어가게 했어요. 단지 그거 하나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게 했을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모세는 신이 됩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율법을 이미 등사해서 모세를 신격화시키는 일이 이미 진행됐어요. 이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된다 그러면, 그가 선지자가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고 모세가 신이 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았던 거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다윗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다윗 왕 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지배를 했고요. 그 나라들에서 조공을 받아서 굉장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때가 다윗 왕 때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 같은 그 왕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성전이요?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이 되지 못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뒤에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게 우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들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고 내가 마음을 두는 곳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꼭 찍어요. 그리고 그때 지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아, 네가 이제 나를 알았구나. 네가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구나. 이제부터 똑바로 가자. 꼭 찍으세요. 자, 교회 안에서 집사를 세워요. 어떤 사람을 세워요? 뭐 술 먹고 난동 부린 사람 집사로 세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바른 사람, 그죠? 집사가 될 만한 사람. 장로는 어떤 사람을 세워요? 이 교회가 왜 타락했는 줄 아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장로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죠. 물론 정말 못된 목사님들도 꽤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목사님들께 불순종하는 장로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뭐 때문에? 돈이 권력이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계산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실 때는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에서부터 택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로 데려갈 때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과 회개하는 삶이 함께 따라가요. 제가 회개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그죠? 근데 왜 저렇게 회개를 많이 이야기하지? 궁금하시죠? 근데 회개가요, 모든 것의 열쇠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참으면 병이 돼요. 저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참아. 그럼 이게요, 여기서요 덩어리가 생겨요. 화덩어리가 생겨서 병을 유발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어딘가에 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내하고 참으래요. 자, 우리는 참는다라는 말, 내가 참는다, 내가 한다, 이게 아니라 왜 내가 참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 안에 성질이 올라와. 상대가 내게 확 쏘아붙일 때 내 안에도 성질이 확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갑자기 확 끼어들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거기에 다 대응하잖아요. 그럼 나는 사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는 줄 아세요? 우리 오경희 목사님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막 그 운전할 때 화를 잘 내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안 내신대요. 어떻게 안 내게 되셨을까요? 치고 들어올 때 화가 확 올라오면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제 안에 이거 있습니다. 제 안에 화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가요, 이걸 꺼내요, 여러분. 내 화내는 이 기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회개예요. 이게 엄청난 열쇠인 거예요. 남편이 내게 소리 지를 때 참자. 내 안에서 화가 확 치불러 나도 한마디 팍 쏘아붙이고 싶지. 그런데 이 올라오는 내면에 올라오는 그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또 화가 올라와요. 제가 또 제 계산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요 억울한 일 못 당하는 이 기질이 또 안에서 올라와서요 또 말하고 싶어요. 화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안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 있을 때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회개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참으면 병됩니다. 참으면 폭발합니다. 참으면, 내가 참잖아요, 언젠가 폭발하는 때가 와요. 내가 하려고 들면요 그거 3일 아니 이틀도 못 가요. 제가 치과, 잘 가는 치과 있어요. 그분이 제 설교를 이제 듣기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집에서 살아내겠다고 이제 노력을 했대요. 근데 이틀이 못 가더래. 자식한테 확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네, 어려워요. 내가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회개하면 사라집니다. 자녀가 화가 나게 했을 때 인내하고 참고 그 자신 안에 있는 화덩어리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기질을 제거하시고 인내하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이 때는, 아이가 막 깐난쟁이 때는 뭘 모르잖아요. 그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이 때는 부모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안 돼 하면 아이가 폭력적인 아이가 돼버려요. 사랑을 듬뿍 주면서 안 되는 건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강대상에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막 공 갖고 막 놀아요. 그 어른이 안 돼 하고 했어요. 안 돼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꼬맹이는 저거 하면 안 되네? 근데 엄마랑 같이 놀 때 엄마가 올라와서 막 놀으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은 안 된대. 뭐가 옳은 거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건 끝까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해줬다 말았다 하니까 애가 뗐으면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돼요. 사랑은 듬뿍 주셔야 돼요. 이게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바른 지식으로 자녀에게 대할 때 내 화가 넘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화가 넘어가면 화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분노가 자랍니다. 절대 훈육할 때 내 화를 내는 걸 하면 안 돼요. 분풀이로 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그걸 철칙으로 지키시고요. 화가 날 때 아이를 결단코 훈육해서는 안 돼요. 화가 날 땐 뒤돌아가서 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삶은요,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는, 내가 인내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없어? 죽이고 싶지. 그러나 자신의 자기가 하고 싶은 육신의 욕망을 제어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하나님 손에 넘겼어요. 그래서 평생의 그 길을 걸어와서 다윗이 고백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왕좌가 영원하리라. 만약 네 씨가 불법을 행하면, 내 앞에서 불법을 행하면 사람의 막대기로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셨죠. 왜 쳐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왕자가 영원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이런 일은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사소한 일이나 작은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내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 왕좌가 영원하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이건 사람의 방식입니다. 어찌 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나라 신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알라 신은 어떤 줄 아세요? 그들은 사람과 소통하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기도 시간을 지켜요, 그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살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평생에 선한 일을 해도 저울에 달아봐서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신이 지옥 보내고 싶으면 지옥으로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선을 달아보겠다는 거죠, 그 신이. 그러니 다윗이 생각했을 때, 어떤 신이 그렇습니까? 그 왕좌를 영원하게 하겠다는 건, 그거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다 자기 시대로 왕을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사랑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신이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내게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어요. 근데 그 노예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성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생각했을 때 이 같은 신이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의 기도를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해요.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주를 위해 한 백성이 되게 친히 확정하셨으며, 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크게 높여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는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게 하시고, 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 군대들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그 기도를 그대로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걸 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종이지. 여러분들이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렸어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걸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가 이제 일할 거야, 이런 걸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이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 앞서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착각하고 있어요.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걸 기도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째, 회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육신의 기도는 하지 않느냐? 아니요, 여러분들 하십시오. 하시되 예수님께서 그 잔을, 혹독한 그 잔을 두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설계해 놓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오셔서 살다 가셨어요. 그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순종하는 사람들은 싹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가는 자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일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한 그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 그 인생의 기록에 죄가 기록되느냐, 순종된 대로 살았느냐가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를 결정짓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복음서 한번 보세요. 성취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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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하셨느니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딱 어느 순간 택하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실 겁니다.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자꾸 가이드 잡아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삐뚤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잘못 나가면 채찍으로 톡 건드려 치시는 거고. 그래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죄는 사라져요. 없어져요.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구약의 죄는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제사 지냄으로 덮어버리셨어요. 제거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는 제거돼 버려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게 굉장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다루는 방법이 회개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을 놓고 보십시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는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 열망이 막 올라오는 걸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열망 그대로 가서 쳐 죽였어요. 회개했으면 동생 안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욕망이 올라오는 그것들, 여러분들 화가 올라오든 무엇이 올라오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들을 회개할 때 제가 정말 크게 배운 게 있어요. 한 7, 8년 전에 제가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 설교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땐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야. 저 진짜 충격받아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대로 배웠어요. 그때부터는요, 제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회개했어요.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행위로 떨어지지 않게 내면이 전쟁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입으로 범죄하는 거, 행위로 범죄하는 거, 그 이전에 내면에서 전쟁으로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해요. 이미 말로 해서 행위로 떨어졌다면 범죄한 거예요. 행위로 떨어진 거 회개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이 삶에서 더 발전된 성숙한 인생은 내면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싸워야 돼요. 이 안에서 싸우고 겉으로 하지 마세요. 속에서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그때 깨달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다 통과하고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어찌 하나님 내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진작에 죽여버렸을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까지 참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고난 통과하고 삶을 통과하고 그 깊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상황이 닥치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람 찾지 마세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찾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인생을 맡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길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때가 없었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손 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